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너무나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바로 갈렙이고, 사실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의 언어를 살펴봤냐면은, 우리가 그 땅을 곧 취하자,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언어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정복을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것을 취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적인 과거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 스케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렙처럼 나갈 수가 있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갈렙이 지난주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믿음의 언어를 갈렙이 사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지금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그 날이라고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날은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언제였습니까?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 2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목사님, 어제 일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일을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출해서 총 12명의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죠. 40일 동안 너희들 정탐하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그 정탐꾼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우리를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든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했던 이유는 우리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정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탐의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는 여건이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은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정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결론이 내버려졌죠. 우리는 가나안 정복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자 불순종이자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둘 리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여기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40일 날짜를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총 40년의 시간들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광야에 내버려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했던 1세들 모두는 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죠. 지금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한 시점은 무려 그 날에 있었던 시간에서 45년이 지난 후에 지금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서 이번 주일까지 불과 일주일만 지났지만은 성경의 역사 시간대에서는 무려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45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말씀하셨던 시간들이 훨씬 지난 뒤죠.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한 1세 모든 1세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갈렙은 살아서 그것도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지금 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9절에서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45년 전에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와 다르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너는 그들과는 달랐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넌 달랐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들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영원토록 줄 거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도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모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의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나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렙은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2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위대하고 뭐 그렇게 멋진 고백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것이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인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갈렙은요, 이것을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평생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갈렙은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그 선교의 개척자라고 하는 그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한 번은 맹수에게 물려서 거의 죽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명자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명자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나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선 여호수아 1장부터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복길에 오르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 실패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중부로부터 남부로 갔다가 북부까지 올라가면서 이 전체적인 어떤 지형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3장, 여호수아 13장으로 와서는 이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복한 그 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모든 땅들을 통틀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동편 땅에 있었던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의 지파에게, 므낫세의 그 2분의 1에 되는 그 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1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이 요청한 거였죠. 내가 그냥 이 땅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 와서는 요단강 서편, 진짜 가나안 땅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 그 찰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한 겁니까? 갈렙이 등장합니다. 저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지금 얘기한 것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믿음의 선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한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1차 정탐에서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 헤브론 땅 지역을 보니까 성읍도 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대하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그들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고요? 가나안의 많은 땅을 놔두고 그 가장 어려운 땅, 그들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갖겠습니까? 와, 나는 정말 우리 지파가 저 땅 분배받으면 나 진짜 다시 돌려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갈렙이 저걸 가져가네. 정말 누가 가져간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박수 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줄 것 같았는데 갈렙이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다른 지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지금 그런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 지역이 성경 역사상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들 이삭, 또 야곱, 이런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또 의미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난 7년 동안도 이 땅은 미루었던 땅입니다. 여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우리가 때가 되면 정복하자, 나중에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서 사실은 미뤄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갈렙은 가나안의 많은 땅을 놔두고 하필이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헤브론 땅, 누구도 원치 않았을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거부를 한 거죠. 포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이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퍼즐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퍼즐 좋아하세요? 퍼즐 아세요? 아시죠? 퍼즐. 저희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좀 퍼즐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퍼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몇 피스 안 되는 거는 아이들이 뭐 스스로 하지만 막 100개, 200개, 500개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아이들 혼자 하기는 어려워서 부모들이 이렇게 막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걸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제 안 도와주는 척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은근히 도와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게 놔두죠. 그리고 마지막 피스, 마지막 라스트 피스,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피스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딱 맞추면서 와, 우리 퍼즐 완성됐다. 얼마나,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그렇죠. 너무 기쁘죠. 아, 그 피스 갖고 와, 내가 할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야, 이거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마지막을 딱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헤브론이라는 땅은 누구도 사실 원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주면은 완성된 땅을 가지라 그러면 갔겠지만 정복해서 가지라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사실 원치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피스를 갈렙의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그것을 위해서 약속한 겁니다. 내가 밟은 땅을 내 기업으로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로 갈렙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자 갈렙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은 저희가 14절까지 했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쟁이 언제 그치게 됩니까? 결국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이 전쟁이 그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퍼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마지막 피스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 전쟁을 그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기억하고 내가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좀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문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자신의 꿈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꿈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나의 사명으로 삼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퍼즐의 마지막 그 피스를 꼽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피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요.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구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의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갈렙은 환경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혹은 충성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갈렙을 향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45년 전에도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갈렙의 이러한 충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5년의 시간입니다. 무려 45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그 상대방에게 우리도 충성하고 그 사람을 잘 따를 수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대방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차기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 인물 우리가 생각해봐도 두 사람이 떠오를 수 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남은 갈렙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후보가 100명이 있었는데 안 됐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단 후보가 2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겁니다. 물론 갈렙이 내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그래도 사람인데 왜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나도 가나안 정복하자고 외쳤던 사람인데 나는 어디 간 데 없고 여호수아만 이제 리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세워진 이후에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갈렙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때는 믿음의 영웅, 이 민족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이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의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 다른 포지션에 있든 전혀 개의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충성하며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사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좋을 때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운하고 내가 안타까울 때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으며 꾸준히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가 1등 공신인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한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굴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 삶,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마침내 갈렙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너무나 귀한 분이지만은 갈렙의 이 믿음 얼마나 귀하고 멋진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냥 낮춰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낮추시면 그냥 낮추시는 거예요. 너 좀 낮춰줘. 왜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낮추실 때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45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갈렙을 이렇게 세우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충성되다.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온전히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우리의 그 옵션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1절로 넘어가서 읽습니다.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믿음의 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믿음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들은 그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그 약속을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이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마 이루어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갈렙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구하게 만들으셔서 그 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 약속의 성취를 빨리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갈렙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할 때였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 구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 축복을 얻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감춰진 이 헤브론을 찾으셔야죠.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감춰졌던 그 헤브론을 찾으셔서 주님 앞에 구하셔야죠. 여러분 사명을 구하셔야죠. 그러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갈렙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퍼즐의 마지막 그 피스를 꽂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금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구하고 또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 아름다운 퍼즐을 여러분들로 인하여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